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임함은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자에 주어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마지막 32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환난과 핍박 또 대환난이 이렇게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단순히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그런 대환난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정말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안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우리 주제 가운데 6번째로 성령과 비전에 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차를 지금 우리가 이 10개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의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자. 세 번째, 인격적이신 성령님. 제가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거의 매 시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령님을 능력적으로만, 영향력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을 정말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속에 우리가 갈등하고 정말 대립하고 있지만 결국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 그리고 오늘은 성령과 비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을 통해서 좀 그동안에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아니, 어디에선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걸 갖다 삼위일체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교회 그렇게 정의할 때에도 성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성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성령 입장에서 보면은 성령의 전. 이게 정의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거 얘기할 시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용어에 맞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구원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이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 뭐냐?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용어를 쓸 때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사용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 많이 강조돼서 배운 것 중에 용어 하나가 뭐였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많은 죄와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보다 더 핵심적인 단어,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즉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으로서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구세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구세주잖아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너무 이렇게 신앙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작으면 그만큼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만큼 뭐냐면 응용을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 신앙할 때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아멘을 하는데 나에게 유익되는 건 아멘 하지만 유익이 안 되는 말에는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복음만 붙잡고 있는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복음을 깨트려야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듣는 훈련을 해야 돼. 책망할 때는 책망을, 위로할 때는 위로를, 하나님이 경고할 때는 경고를, 소망을 줄 때는 소망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들을 있는 그대로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비춰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가질 않아요. 요즘에 5G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5G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평면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내 삶과 무관하게 알지 말고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느끼면서 신앙생활 해야 요즘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것도 있지만 거짓 진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들이 내 몸을 지켜야 돼요. 내 인생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영이요 생명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아멘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되 온전히 듣는 이런 생각이 또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자,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역시 뭐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A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물론 성령이 임한다는 그 다른 측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녀가 돼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나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죄 아래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번 한번 읽어볼까요? 전적 타락한 인생이지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정욕적인 인생이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인생이지만 성령님은 그와 같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오시기 위해서 먼저 뭐 하셨어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님이 말고보다 못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이사를 가면은 청소부터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청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정결한 영을 갖게 되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과거의 나의 불신과 죄악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을 주신다. 이게 성령이 되면은 우리가 뭐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고 에스겔 36장에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목사인 저서부터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순종 못해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굳은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 못해요. 예? 순종하더라도 피상적으로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진심으로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떠나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다음 페이지 3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다. 이뿐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변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주제예요. 그죠? 임하면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갖게 돼요. 놀라워요. 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꿈밖에 꾸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은금을 많이 받을까? 모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낼까? 거기에 온갖 체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밖에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소망을 가져요. 영적인 꿈을 가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열심을 내가지고서 정말 저는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받고 어린 시절에 정말 매일 교회를 했어요. 네.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할 때도 매일 저녁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6시부터 7시 반에는 중고등부,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에는 청년부, 그리고 11시에서 11시 반은 재수생 해가지고서 기도회를 갔다 5년간 했어요. 매일 했어요. 근데 그게 매일 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정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도 매일 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청년이 됐는데 그 다른 교회와의 그런 연합 속에서 이제 기도원들 많이 가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중에 한 형제가 묻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비전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전 진짜 그때 참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먹에 머리를 띵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비전? 저는 이 몸 다 드리고요. 주님에서 내 몸 다 드리고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고요. 저는 다 하겠어요. 이런 거는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비전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 몸 다 주의 거죠. 주님 뜻대로 살 건데요. 이렇게만 생각했던 저에게 방향성을 이렇게 탁 이렇게 잡게 하는 한 줄기의 빗줄기와 같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구슬도 꿰야 서말이라고 또 목걸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신앙이 딱 정리가 돼요. 한순간에 마치 이렇게 전기가 팍 통하듯이 한순간에 돼요. 한순간에 성경을 그렇게 수십 독하고 막 정말 그렇게 막 하고 막 이랬던, 그리고 나니까 제가 뭐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전도사 시절에 5년간 매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뜻을 위해서,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 기도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런 뜻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기도 내용이나 삶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을 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예요? 은사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거죠. 자, 다음 우리 4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그 증거는 뭐예요?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것이다. 헬렌 켈러라고 유명한 시각, 청각, 언어장애였던 우리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수많은 찬양을 주어서 감동을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을 때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린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때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없는 거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해. 근데 향방 없이 달려요. 뜻없이 무릎 꿇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열심 중요하지만, 내 수고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이 중요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A번, 성령이 임하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꿈꾸는 자예요.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아요. 근데 옛날에 이건 잘 몰라요. 아유,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 근데 성령이 임하는 딱 순간에 아하, 내가 육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호흡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있었지만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악몽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추억거리가 없어요. 남길 게 없어요. 왜요? 그때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모습은 많은 것들이 추억거리가 돼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생겨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이게 다 뭐예요? 나에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런 것들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지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그런 모습이 비로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시각이 바뀌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해야, 성령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야 그게 사람이에요. 왜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다는 제한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놀라움,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흙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흙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기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게 어려서부터 뭐 공부도 하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내가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그냥 육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 삶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름 낼까?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인생을 내가 죽은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얻었다고 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억이 돼야 잘 산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잘 산 거거든요. 주기도문처럼 하늘의 뜻을 이룬 인생이 잘 산 거거든요. 그게 보람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또 4번에 있는 것처럼 말이라고 해서 다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한 그 말씀만, 성령에 의한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한국말로 받으면 안 돼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자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힘을 발하는 거예요. 자, 5번 우리 한번 보면, 자,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5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꿔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시인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딱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꿈을 꿔요.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소망 속에 꿈을 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꿔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신앙 간증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또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간증집 모아놓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엄청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하나에 다 뭐예요?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모든 교회가. 심지어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데에도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만큼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은 정말 남정과 여정,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엄청나요. 엄청나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나오고 뭐 유튜브 통해 나오고 또 이렇게 간증집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는데요. 정말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도 정말 성령에 의해서 꿈을 꾸고 정말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지금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준 이런 소망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걸 이루고자 사람들이 뭐예요? 준비하고 또 뭐예요? 삶을 드리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준 이 작은 불꽃도 하나님이 끄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불꽃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꿈꾼다. 주님, 저는 개꿈밖에 못 꾸는데요. 우리가 속상한 게 그거잖아요.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고 목이 시대로 기도했는데 잠깐 졸았는데 개꿈 꾸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그건 너무나도 황당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거죠. 꿈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맨 이상한 꿈 꾸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꿈들을 저와 여러분들 또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시록 우리가 했습니다만 계시록이 다 뭐예요? 4번 본 환상을 기록한 게 계시록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 그런 꿈들을 나도 꾸게 해 주십시오. 자, B번 꿈꾸는 자들이 얻는 유익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뭡니까? 옛적인 요소들을 멈추게 한다. 옛적인 요소들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절제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뭘 절제하냐면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절제해요. 세상의 풍조와 습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비전 없는 자들은 방자에 행한다고 했는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방자에게 행동하지 않아요. 절제 행동을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요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살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자, 2번째 유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 않나, 보좌를 아주 갈망하지 않나, 점점 임재 아래 살고자 하지 않나. 성령이 임하고 정말 꿈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3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시켜 나간다. 준비한다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나,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지 않나, 심지어는 뭐예요?
내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에게 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취직하기 위해서요, 뭐 자격증, 뭐 심지어서 어떤 무슨 뭐 스펙 이런 걸 엄청 따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영적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준비하는 내 모습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을 무장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자, 네 번째 유익을 한번 볼까요? 자신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아,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감사해요.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내 모습도 감사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내 모습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면 더 큰 은혜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게 10번. 왜 성령은 먼저 꿈을 꾸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어떻게 미리 말씀하세요. 다 한 다음에 내가 하노라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선포해요. 그리고 이루세요. 미리 예언하고 성취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먼저 꿈을 주는 거예요? 그 꿈 내가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배우셔야 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먼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어떻게 돼요? 이루시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오후 3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꿈대로 고넬료 집안에 가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 꿈을 보여준 것은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자, 3번.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4번 읽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5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신다. 시딤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시딤 골짜기는 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 아오지 탄강과 같은 그곳에 생명이 넘치게 하겠다. 내 인생에 생명이 넘치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B번, 우리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 나를 보고 찬양한다는 거죠. 자, 6번 한번 보세요. 꿈을 실현하는 삶은 곧 뭐예요? 믿음의 삶.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해요. 자꾸 그 꿈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리도록 하여.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 비전에 내가 자꾸 내가 품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살고자 하는 것이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의 꿈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가정과 내 정말 일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우리 교회는 건강개인 건강교회를 재생산하는 게 비전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의 전체 우리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아이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모든 주일학교가 뭐예요? 아주 집중을 해야 돼요. 뭘 하든지 형상 회복. 뭘 하든지 그리스도를 닮음. 뭘 하든지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서 하여튼 여름 사역도 특별 주제로 하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1번 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뭐도 줘요? 능력도 주세요. 그 꿈을 주는 능력도 준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꿈꾸는 자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뭐 해야 돼요? 감당해요. 대마처럼 선교하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도 역시 뭐예요? 꿈꾸는 자로서 살았어요. 어렵지만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 주일학교 하나의 형상 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빚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다, 그런 주제가 있고 복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놓고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4번 우리의 미성숙함과 더디 자람과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해도 또 세상의 유혹과 어둠의 영들과 같은 복병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꿈을 어떻게 돼요? 붙잡고 나가야 돼요. 자, 나가는 말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성령은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 2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신다. 3번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자. 4번 여름 사역을 통해 큰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꾸는 자들, 소망을 갖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스크린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져 있구나. 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이 시간 내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이 여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과 비전하는 이 주제처럼 이 여름이 성령 안에서의 비전을 꿈꾸되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같이 이뤄가는 이 연합된 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앞장서서 정말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되 축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끝까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사들이 우리 정말 이 수고의 손길,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기까지
제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성령과 비전과 또 축복의 자세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이 비전이 내 자신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비전이 되고 또 이 교회의 비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교회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비전을 주시고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이 비전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하나님과 축복하는 자세로 정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정말 그 누가 우리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 주님의 복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도하며 이 사역을 참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사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버지 이 선명한 비전이 함께 있을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 아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정말 우리 세대 그리고 사역하는 교회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믿음이 없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경을 인도하듯이 정말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도록 하는 그럴 때 인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선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넘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감탄할 만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접붙임 받는 이 여름 사역 교사와 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된 그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연합을 위한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며 정말로 하나님 복된 열매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꿈꾸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 정말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 나쁜 열매가 아니라 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정말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게 하시는 일인데 주님 그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정말 하나님이 접붙임 받게 된 아버지의 당연한 결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믿음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방송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나무에 아버지 찰떡붙임 받아서 우리의 뿌리가 깊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안에 깊숙이 아버지 뿌리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줄기가 더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 우리의 가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당연하게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아버지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격의 열매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 아버지 행사를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를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와 붙임 받는 이 귀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연합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경험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주제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이 세대. 주님 정말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는 또 우리 팔복의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될 텐데 정말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그런 아름다운 복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이 주제를 놓고 또 환경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생수를 내려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주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것을 깨닫고 주께 참으로 자신의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안신하며 아버지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아버지 맹원들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에 기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치관이 흔들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의 그 아버지 영혼 아버지의 마음 깊은 것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아버지 그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손의 장소와 아버지 그리고 어떤 활동에 있어서 안전사고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일기도 그날의 날씨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 아버지 복된 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이 복된 날 그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인생의 가치관을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그런 복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 후의 여름 사역 후의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 특별히 꿈이 바뀌고 또 비전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 이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이후 부서 가운데 놀라운 그 변화의 조짐이 정말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서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서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또 우리 부산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사역 이후에 정말 이 여름 후속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가, 아이들의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여름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궁예를 보시는 구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한 사람의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영혼들의 아버지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아버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지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했던 것들을 아버지 스스로 주의 영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땅 위에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비전,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은 이 기도의 내용을 주께서 아시지요. 주님, 이것이 먼저 우리 가슴속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외침이 그냥 외침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본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습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능력,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확장의 도구로 또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야곱이 정말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을 정말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기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먼저 세워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정말로 이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영아부 유치부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팔복의 그 복됨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원대한 비전을 놓고 정말 헌신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여름 땀 흘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여름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이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비전을 정말 바라보면서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모든 우리 수서 은혜교회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